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들으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검.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보내고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꿈꾸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윤광서 목사님 영과 육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영감을 허락하셔서 양떼들을 생명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사람 사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약한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들, 또 시험으로 인해 낙심한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친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36장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그 유다의 그 견고한 성들인 46개의 성읍을 파괴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부하 중에 랍삭이라는 그 장군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하나 남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며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 랍사기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지만 3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애굽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며 애굽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해 손이 찔릴 것이다 라면서 애굽 왕 바로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대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어 나오는 7절을 보면요, 혹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이렇게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 그러자 이 랍사게를 맞으러 나왔던 그 히스기야의 신하인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이 랍사게에게 부탁을 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쓰는 그 아람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그 말을 듣게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한 것이죠.
그러나 랍사게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유다말로 큰 소리로 조롱하며 위협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는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너희가 지금 항복하면 스스로 그 경작한 포도와 곡식과 떡을 먹게 해주겠다고 회유하고, 또 지금까지 어떠한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해내지 못했다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환난과 책벌과 능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능욕한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사네립 그 왕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편 아수르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그 라기스를 떠나서 그 애굽 군대와 맞서고 있는데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내용은 전과 같은 내용이죠.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를 말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그것을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아수르 왕이 도저히 그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음을 증명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천하만국에서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 증조로 첫째와 둘째 해에는 백성들이 경작하지 않은 농산물을 먹게 하겠고, 셋째 해에는 너희가 농사한 것들을 거두어 먹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평화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네립에 관해서는 그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며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장 35절 말씀을 보면 대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해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3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언약하신 바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어 나오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 역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진멸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8장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병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20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넌 당신은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 증거로 그 왕궁 안에 그 아하스의 해시기가 있는데 그 해시기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밀려나는 일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징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병들었다가 나을 때에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함으로써 병에서 나아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보여줬을까요? 그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이제 36장, 37장,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이 먼저 행동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으며 그들에게 이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바벨론과의 동맹을 의식한 것인지 또는 아니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한 것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한 일, 또 무엇인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는 일,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느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15년이라는 그 생명의 연장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15년 후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그렇게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음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로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데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